자,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자,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인가 하는 그런 이 말씀이죠.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이렇게 행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행함이 있는 이 믿음, 행함이 있는 이 믿음. 그래서 또 이게 이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죠. 또 어떤 행사 때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또 이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이 어떤 그 행사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 의식을 같이 이렇게 갖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뭐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뭐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또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어떤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거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우리가 이 동참을 해서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그런 행함을 가지고 우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해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또 누구에게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도 어떤 극히 또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매사에 또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각 구절들을 가지고 마치 어떤 교인들을 협박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인들에게 뭐를 막 강요하고, 뭐를 훈련시키고, 뭐를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 동참하고,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진짜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다 동원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에게 뭘 설득을 하고 강요를 하고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어떤 강요와 훈련을 위해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이거를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또 이것을 하자니 어디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업상,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성도들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가장 편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은 어떤 자발적이고 어떤 그런 이 능동태적인 어떤 그런 이 상황보다도 어떻게 정말 내 심정에서 우러난 진정한 그런 사랑, 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곧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런 사랑,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고 어떤 희생과 무엇을 충성한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가 같다?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무슨 소리는 나는데 그냥 쨍쨍하고 그냥 무슨 이게 뭐야 이 귀만 따갑게 하고 소리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무엇을 전달하는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 것,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강요와 부담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것을 여러 번 듣다가 이게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교인들을 자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열정과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의 협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게 여겨서 정말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가 정말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우리 충분히 그 저자의 마음을 그 심정을 또 그 야고보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많은 이 후배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먼저 알고 정말 이 참된 믿음을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한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만 된다면은 거기서는 믿음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진정한 이 사랑을 가지고 그 헌신하고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믿음은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은 어느 종파에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믿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도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14절부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걸로 하면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 진짜 너 사랑해. 응? 정말 내가 너를 좋아해. 그렇게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뭐를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뭐를 필요로 하는데, 아니 사랑한다 해놓고 아무것도 도움도 주지 않고 어떤 그런 어려움과 어떤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친구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자기가 말한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할 때, 같이 동참할 때, 같이 뭔가를 그 사랑이 있으면은 뭔가 그거를 행함이 있을 때 행함으로써 진정 나를 갖다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도 바로 그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정말 뭘 채워주지 않고 그냥 본체만체하고 넘겨버린다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그 말이죠. 응? 그 사람하고 당신 사이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래서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또 성경을 몇 번 읽고 교회를 또 몇 년 다녀서 사람은 말로는 다 뭐라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자,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 단순히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앙적으로 믿는 것.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공경합니까? 부처를. 그러니까 부처를 그냥 어디게 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예요. 뭘로? 신처럼. 북한 사람이 김일성이를, 김정은을 이렇게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 하는 거는, 거기에 하는 거는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어떤 신앙이죠, 신앙. 신앙심, 충성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충성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런 믿음은 누구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사람보다도 누가? 귀신들이, 마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니까.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치고 높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심이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귀신들도.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전반적인 어떤 모든 것도 알지만은 그들은,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죠. 지옥이잖아요. 지옥.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들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디 가도, 불교 가도 있고 어디 고목나무 앞에 가도 있고 바위 앞에 가도 있고, 하여튼 뭐가 좀 이상한 것만 있으면 그 앞에는 다 뭐예요? 이런 믿음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뭐만, 그 신의 대상만, 신의 이름만 바뀌었지 믿는 방식은 다 뭐예요? 똑같은 거죠. 믿는 방식은. 예? 그 신의 그 신의 대상,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고목나무를 믿든 바위를 믿든 어떤 무슨 뭐 썩은 나무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이건 다 뭐예요? 신앙하는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라니까요. 믿는 방식은 똑같아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정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방신을 믿는 그들의 열정과 그 충성은 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더 훨씬 월등해요. 월등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말한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자, 정말로 어떤 그런 열정과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다 했는데 단순히 이 귀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런 것은 다 뭐예요?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 신앙하고 어떤 그런 열정과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거기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은 다 뭐예요?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헛것이란 말이에요. 헛것이 헛것. 예?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고 말이에요. 모양은 똑같지만은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그것은 모양은 똑같지만 그거는 심어봤자 그게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안 날 뿐더러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행함에 대한 이 행함은 곧 뭐가 같은 거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바라보시고 나를 어디에?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런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어떤 목적과 내 어떤 이 행복, 내 어떤 가치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내 뭘 이루어내고 그것을 내가 갖고 습득을 해서 거기서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런 허탄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
이 사도는 특별히 이렇게 가깝고 같은 형제로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이 사도인데, 이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요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뭐가 없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아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 또 이 세 사람이 어디 가서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같이 들었던 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특히 뭐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몸소 체험했고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이들은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그래서 나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도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목격했고 어떤 그 능력을 체험했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신앙심이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왜? 능력 많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다 그 가족을 버리고 그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능력들을 다 체험했고 예수님이 그 누구신가를, 어떤 분인가를, 그 인자가 누구신가를 이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탄하는 것이라고 말이요. 이것이 헛것이라고 말이죠. 그 믿음은, 그 신앙심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은 뒤에. 내가 성령을 거듭나 보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주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단순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심, 어떤 그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신앙심, 그 믿음은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내가 성령으로 직접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대한 열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나는 죽고, 나는 죽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내가 그냥 단순히 주여 하고 주여 있다는 것은 다 뭐예요? 내가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내 소원.
내 어떤 그냥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육신의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수고와 그 열정과 그 충성심은 다 뭐예요? 이건 신앙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는 그것은 관심도 없고 내 어떤 기도 제목, 병 낫고 어떤 뭐 내가 재산 증식하고 어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어떤 뭐 새로운 것으로 자꾸 채워지고 뭐가 남들이 가졌던 것들 나도 그것을 이룸으로써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으로 채워주셨다. 그 복이 다 뭐예요? 내 모든 소원이라는 거. 육신의 것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기 욕정이 있지 욕심이 있지 욕심이 있지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신앙심에서 나오는 욕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것은 다 야곱 사도는 다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허탄한 것이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23절 이에 그러면 성경에 이른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참된 믿음을 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네?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바로 뭐예요? 의로 여기셨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뭘로? 행함으로. 이 행했다는 것은 기생 라합은 무엇을?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가나한 여자로서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다른 길로 피신하게 해서 살려줘서.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무엇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볼 때에 누가? 여호와가 계시다는 걸 알았고 여호와 그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나라 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호와가 아니라면은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이 기생 라합도 자기가 어떤 자기 신에 대한 신앙심이 없었을까요? 네, 신이 다 있었죠. 근데 자기가 볼 때 저 족속들은 숫자도 적고 신도 약하면서도 그들이 볼 때는 뭐요? 정말 강하게 본 거죠. 근데 그들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에 대한 그 말씀을 알고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이지, 어떤 운이 좋아서 그들을 또 그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은 거기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생 라합이 행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함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의 그 믿음, 이걸 우리가 알려면은 이 어디를 보면 제일
제일 우리가 쉬울 수 있냐면은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기생나합도 지금 어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 그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 평생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단순히 그냥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냥 그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정. 이거는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중대한 사건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의 책임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왜? 이스라엘 족속들은 힘이 약하고 키도 작고 그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정말 그런 이 장대한 족속들하고 어떻게 해요? 직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단순히, 물론 이 광야 생활도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이제 뭐예요? 실질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은 준비 작업이라면은 이것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서 싸워야 되고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뭐요? 쫓아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지금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막대한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이 고통과 역경과 그 모든 것들을 이 죽음을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이 있고 열정과 뜨거움은, 과거에 정말 우리가 교회들이 얼마나 시끌벅적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주일학교와 정말 그 모든 이 상황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이 뜨겁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정말 우린 이 역풍을 이걸 만났는데,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이 교인들이 별것도 아닌, 사실 알고 우리가 지나가고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현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과 교회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이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사람들은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이 역병과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고난과 어떤 내 어떤 실패가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개척교회들,
가난한 이 교회들은 어디 하는 거예요? 심도 못 피고 정말로 이 가난한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빈부 차이가 어떠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빈부 차이가 너무 커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를 이렇게 이웃을 도와주자고 하지만은 그 교회는 다 뭐예요? 어딘 자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지만은 진정한 도와야 될 것은 뭐예요? 안 도와주잖아요. 내가 왜 당신들을 책임져야 되고 왜 내가 거기에 내가 해야 되냐? 당신들이 크면은 누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인데. 당신은 항상 내 밑에 해야 되고 내가 뭘 시킬 때 구실구실 해야 되고 당신이 크면은 오히려 대로 큰 소리 치니까 당신은 나의 경쟁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따르잖아요. 이것들 다 뭐예요? 다 중력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가 자기 경쟁의 대상자지. 네?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떻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차지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거예요? 믿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계산해보고 내가 이걸 했을 때 과연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뭘 계산하고 따지고 또 정말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조소들을 싸우고 몰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은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뭘 어떤 눈으로 보는 어떤 계산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들은 따지지 않고 여호와는 온전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너희 갈대아 우르 너 본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나갔다. 떠났다는 것은 뭐요? 이것은 다 뭐 아브라함이 용감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 사랑이 뜨거워서 충성심이 강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은 어떤 조건과 어떤 배경과 어떤 그런 역경과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어떤 두려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참아야 돼. 이겨내야 돼. 또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충성심을 보여줘야 돼. 뭔가 어떤 계산적이고 어떤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뭔가 나는 제가 말하는 것이 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행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것을 듣고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할 때에 실제로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개상적이고 어떤 경험적이고 어떤 철학적이고 뭔가 이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홍해를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이 요단강을 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거를 건넜던 것이고 거기서 행한 믿음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서 뭘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예, 건너자마자. 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낳은 그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예? 할례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오늘날 우리 할례는 이 바울은 육적인 할례가 아니요. 예? 할례는 육신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생명이야, 생명.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할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할례를 가신 것은 육신의 할례였지만은 그러나 그 할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로? 성령의 거듭남을 가르치기 위한, 예? 이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해서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떠오를 수 있고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그 법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어디에? 새 언약에서 주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내가 주야 하면서 내가 막 울부짖고 하나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찾고 금식하고 막 내가 어떤 그런 열정과 충성과 어떤 그런 헌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거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 7 족속들이 있고 그들은 정말 이 장대한 족속들이고 힘이 세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하고 상대도 되지 않는 약한 이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온 걸 보고 이들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그래서 이들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합세해가지고 저놈들을 어떻게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세해가지고 저놈들을 다시 몰아내자라고 그들은 합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하면은 이 남자들을 이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지금도 한 일주일은 의술이 지금 좋고 소독약이 다 있고 약들이 다 있는데도 이 일주일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덥고 모든 환경들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부싯돌로 그 표피를 잘라냈고, 뭐 소독약이 있겠어요? 뭐가 그런 약품들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밥. 근데 그 열악한 그런 정말 이 배경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충성심이 아니고 어떤 헌신적인 그런 열정적인 그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스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할 일을 행했고, 또 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또 어떤 여호수아,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자기의 어떤 그런 행함, 자기의 어떤 그런 열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움,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무엇 때문에? 자기 의를, 자기 열정, 자기 뜨거움, 자기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이제는 내 후손들이, 나를 믿는 그 모든, 나를 추종하는 그 모든 자들이 나를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들이 나를 추종해 주리라,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또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오늘날 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게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이지. 응? 나도 얼마 전까지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렇게, 나는 목회자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뭐 또 하면 안 되고, 뭐 또 먹으면 안 되고,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투도, 의복도, 뭐 행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규칙적이고 규례적인 그런 행세를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헛것이고, 지나가 보면은 다 쓸데없는 짓. 예?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정말 그런 열정과 뜨거움과 그런 충성심이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점령했던 것이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 거듭난, 거듭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버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이들은 체험했고, 또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은 누가?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이었고, 실제로 여기 왔을 때는 그 역경과 그 어려움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지금까지 그 일들을,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가요? 점령해서 그 조소들을 쫓아낸 거예요. 많은 조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없고 범한 자꾸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좀 좋을 때는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뭔가 자기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이게 오늘날 신앙에서 나오는 그 믿음입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그 믿음. 예?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타까워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아 15절,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어떤 무슨 뭐 배경 따지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또 어떤 가지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충성심 어떤 그런 열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그 약속,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 할례 받은 믿음,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은 다 뭐예요? 조건적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고 이렇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리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심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그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시종일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 12정탐꾼들 12정탐꾼 속에서도 누가 있는 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10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 어디 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 그 배경을 보고 사람의 계산적이고 이 관념적이고 이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 본 이 세상을 경험해 본 거기서 나오는 경험과 지식과 그런 관념적인 것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그 믿음. 그들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장대하고 힘세고 강한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정말 그들이 우리를 짓밟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약간 그냥 메뚜기와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설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멋진 신앙인이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한 그 신앙 고백은 단순히 어떤 경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저 말하는 이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아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거하고는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두께로는 백직장 이 차이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 하면은 지금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다 어릴 적부터
세상을 살아본 그런 경험적이고 사람한테 교회에서 사람한테 들었던 지식적이고 내 눈으로 성경 읽었던 그런 지식적이고 계산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죽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주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또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갈렙이 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면은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우리 같이 듣고 같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을.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한 마음이 물론 우리가 이 글로 통해서 성실함이지만은 이 성실함은 누구에 대한 성실함이면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실함이지. 이 갈렙이 착하고 온순하고 정말 신앙심이 강하고 정말 믿음이 투창 우리 사람이 생각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어디에만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는 그런 성실함. 그래서 그 성실함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근데 10명의 천당꾼은 어디 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계산적이고 경험에서 나오는 그냥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신앙 안 했으니까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충성하였어. 이 충성이 그냥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 편이 아니고 어떤 배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떤 그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약속했죠. 하나님도 약속했고 모세도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랍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그 40세에 모세에게 부탁을 받고 이 땅을 내가 탐지할 때는 젊은 나이였고 힘이 강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85세인데도 어떻게 그때와 별 다를 게 없이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내가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러니까 이 갈렙이 뭔가 용감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이 갈렙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가 어떻게 거기에 뭐가 있고 어떤 환경이 어떤 벽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사실 두렵죠.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계산성이 다 계산이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도 누구를?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우리가 맺는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가 거짓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행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주여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나는 일이가 아니고 뭐라?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 양이라. 그런데 그러면 이 양과 용수를 어떻게 아느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내가 무조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양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일이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고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근데 뭐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무슨 열매? 신앙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매. 예?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규칙적이고 규례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 뭐 사람들이 볼 때 멋있고 참 김권사, 박권사 참 당신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에 대한 충성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 11조 철저하게 잘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참 김권사 박권사는 그렇게 근심도 없고 얼굴에 뭔가 항상 미소만 있고 참 부럽습니다. 참 복 많이 받았어요. 그게 다 개똥이라는 겁니다. 개똥. 그런 칭찬과 그런 신앙과 그 믿음은 개똥참이지 그거는 다 헛것이지 허탄한 것이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논할 것이 믿음은 그런 것으로 따지고 그런 것으로 논하고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받고 그를 충성하는 것은 이거는 다 허탄한 것이.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정욕을 줘서 그렇게 믿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따라서 다 가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천국은 다 뭐예요?
미래적인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사람들은 다 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천당에 갈 수 있다 그걸 말하는데 이거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지금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어디예요? 지금이요. 지금 이 천국은 바로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지식, 네 경험과 지금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계산적이고 경험적이고 세상의 환경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인정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고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고 따랐을 때 뭔가 자기들 유익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죽을 때는 다 뭐요? 다 도망가는 거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허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 또 귀신을 쫓아내며 또 뭘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게 다 허탄한 것이야.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심이 좋다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에게 뭐만 키우는 거예요? 신앙심만 키웠지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참된 믿음을 가르치지는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11조 잘하고 주일성소 잘하고 어떤 규칙과 규례를 세워서 이것을 어기면 다 죄인이고 그걸 어기면 천국에 못 가고 미래적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것을 하는 자는 믿음이 좋고 칭찬해주고 김권사 박권사 잘한다 부추겨서 더 잘하도록 헌금 더 잘하도록 더 전도 많이 하도록 그리고 뭐 안에 교회 안에 자녀 키우고 숫자 늘려서 교회 그 규모 키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 아니에요? 응?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때는 하품할 일이지. 그래서 이걸 다 뭐예요? 이걸 불법이란 불법. 이 불법이 바로 뭐예요? 불법.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네? 사라가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하고 네? 사라가 아무리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하가를 내어주고 이거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요. 이 사라의 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사라의 믿음도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사라의 믿음은 개떡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 사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래서 하가를 그렇게 정말 자기 대신 내어주고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이렇게 이 시집살이 하고 또 이 자녀가 못 나면은 정말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은 이 사라의 당시는 더 심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고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누가 한나와 본인나의 그런 상황을 벌써 우리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태가 끊어진 줄도 알고
나이 많아서 계산적인 그 모든 사람이 조그마한 어떤 어디 의지할 것이 없고 그거 뭐가 희망이 없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지 아니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 예?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또 본문에 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모든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출세하고 얼마든지 정말 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장막에 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성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성.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성령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다면은 이 우리 조상적인 모든 믿음들이 다 뭐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다 뭐요? 헛것이요. 헛것. 또 11장 17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 바로 뭡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큰 시험인데 저는 설교를 어릴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이렇게 믿음이 좋았고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귀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준다. 이게 개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18절 그에게 몸이 이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 말씀하신 거요. 예?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보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셨는데 또 모래산에 바치라 그래. 우리가 이마저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뭐 순종해야지 뭐 내가 뭐 별거 있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온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아니 이삭을 누구 능력 났어요? 어디 아브라함의 능력 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라의 그 태가 죽은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나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달라 하시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는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여 없애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이삭을 살리셔서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로 일하시요? 여호와로 일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능력 행하시고 그 기적을 나타내신 것도 다 뭘로?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내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모든 것을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것을 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그 모든 자연과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게 다 뭐예요? 여호와시는 거예요. 여호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의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뭘로 일하셔요? 여호와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분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이것도 살아있는 믿음이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든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믿음이 바로 이거이고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맨 마지막에 한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예? 11장 39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그저는 다 뭐요? 헛것이요.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오늘날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면서요. 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이고 그는 지식적이고 그래도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영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을 뭘로?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되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내 육과 영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규칙과 규례만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행세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함은 요호수아와 갈렙과 또 아브라함과 또 기생 라합이 행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어디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깨달으셨어. 이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입술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으니 지금 네 안에 있으니 이것을 믿고 이것을 네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